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815입니다. 815. 815 하면 무엇이 또 오르냐? 또 815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숫자를 말하면 우리는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3일 그러면 3.1절이 연상됩니다. 4.19 그러면 4.19 혁명, 학생혁명이 생각이 될 겁니다. 또 5.16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마다 닳습니다. 5.16을 혁명으로 볼 거냐, 5.16을 뭘로 볼 거냐, 또 생각이 날 것입니다. 또 7.17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네, 제헌절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3.15 그러면 뭐 또 어떤 생각이 나요? 민봉기 장로님, 3.15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죠? 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생각이 납니다. 4.19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앞에서 말했죠? 4.19 혁명이 생각납니다. 또 5.18 그럼 어떤 생각이 납니까? 또 8.29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또 118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네. 와, 역시 우리 민봉기 장로님 1등 장로님 박수 한번 해드려요. 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8.15 네. 내일은 2016년 8월 15일입니다. 2016년 8월 15일입니다. 8.15는 내일 2016년 8월 15일은 앞에서 우리 정환선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해방 71년입니다. 해방 71년 뿐 아니라 건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8월 15일 그러면 해방된 날, 대한민국 건국된 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정부가 수립된 날 정도는 알아야 대한민국 국민일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또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잘 알고 있어요. 이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71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해방이 되었다. 또 68년 전에 8월 15일 같은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건국이 되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애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애국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애국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다 얻으려면, 이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의식주 문제, 우리가 사는 문제가 다 잘 되려면 어떻게 살아 그러냐? 하나님 나라, 조국 나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 법인 성경대로 살아라. 조국 나라 법인 헌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늘 일마다 형통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경 7효 중 7가지 효 중 5번째가 뭐냐? 나라 사랑입니다. 애국입니다. 국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사시느냐? 예수님은 애국하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애국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나라를 사랑하신 애국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된 우리도, 예수의 신부 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사랑하고 애국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애국의 방법이 다릅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요, 독립운동이 애국입니다. 일본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독립한다, 독립운동이 애국입니다. 1950년 6.25 남침 전쟁 때는요, 총칼을 들고 북한의 공산당과 싸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자유를 지키는 거, 평화를 지키는 거, 싸우는 게 애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애국은 뭘까? 역사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이 지켜준 이 나라, 우리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나라를 번영시키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도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요, 우리나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애국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8.15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생각함으로 진실로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안보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고 진실로 대한민국 국민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입장에서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신부여 제자된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8.15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알지만 첫째 2010년 8월 15일은 해방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방 71년. 제가 한 3일 전에 숭실대학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비전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한기정 대표의 입장에서 격려를 해주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앞에 말씀한 분들이 정세균 의장도 오시고 또 통일부 장관도 오시고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일제 36년 그러더라고요. 우리 역사를 좀 바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늑탈당한 것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그렇게만 딱 따져도 35년밖에 안 된다. 근데 잃어버린 것은 8월 29일이고 찾은 것은 8월 15일이니까 그것도 다 만 35년이 안 된다. 정확하게 따지면 34년 11개월 16일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는 분들이 그런 말 처음 들었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출석했다면 30년 전부터 들었을 것인데 처음 들었대. 내가 그랬어요. 그것을 배워서 아냐? 계산해 봐야지. 그렇습니다. 다시 봅니다. 1910년 8월 29일은요 경술국치입니다. 한일 합방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에서 배울 때 한일 합방으로 배웠습니다. 한일 합방해야 합니다. 나라를 일본 놈들에게 빼앗긴 경술국치, 나라가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34년 11개월 16일 동안 일제 억압 아래 있었습니다. 일제는요,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름도 뺏어갔습니다. 성도 뺏어갔습니다. 말도 뺏어갔습니다. 글도 뺏어갔습니다. 뿐 아니라 자유도 뺏어갔습니다. 신앙도 뺏어갔습니다. 뿐 아니라 아버지를 뺏어갔습니다. 남편을 뺏어갔습니다. 딸들을 뺏어갔습니다. 누이들을 뺏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 빼앗겼어요.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억압과 폭력 아래 울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살 수가 없어서 만주로 피난도 가고, 또 심지어는요, 사탕수수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압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억압에서 해방되고 속박에서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건 해방이지 광복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독립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71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분명히 광복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독립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사전적으로 봐도요, 그날은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이 뭐냐?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해방입니다. 독립은 뭐냐? 다른 것에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 이게 독립입니다. 광복이 뭐냐?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는 겁니다. 71년 전 1945년 8월 15일은요, 그날 우리는요, 억압에서는 벗어났지만 주권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2016년 8월 15일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해방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월 15일 해방은 71년 전 8월 15일 해방은요, 우리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일제는 1945년 8월 17일 해방이 이틀만 늦었으면 일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교회와 지도자 3만 명을 일시에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이틀만 늦었으면 1945년 8월 17일 일본이 계획한 것은 뭐냐?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지도자 3만 명을 처형하겠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결국은 일제는 항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해방인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너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우리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애곡과 가사를 우리는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온 국민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를 빼앗긴 것은 1910년입니다. 애국가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07년입니다. 나를 빼앗기기 전에, 해방이 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리 신앙 고백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신다. 결국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만세가 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요,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절망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하는 대로, 노래 부른 대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찬양, 존귀, 박수 한번.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에게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해방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질병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가난에 해방해 주십니다. 뿐 아니라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해방해 주시는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 이제 우리도요, 해방과 자유케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가난과 저주 아래 묶여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먹을 걸 나눠주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 내 입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방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볼까요? 역대상 16장 24절입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혼자만 먹지 말고 혼자만 가지지 말고 노래하라, 전하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8월 15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또 3년 후 8월 15일 날 정부를 수립해 주시고 건국하게 해 주신 주님, 이조 왕조가 끝나고 일제 억압이 끝나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젠 민주공화국으로서 헌법을 가진 나라, 주권을 가진 나라, 국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이 노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8월 15일은 해방된 날이다.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정부가 건국된 날이다. 라고 우리가 전할 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0년 8월 15일은 건국 68년 되는, 해방 후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요, 해방만 기쁜 게 아닙니다. 건국은 더 기쁜 겁니다. 해방을 맞이하는데 건국이 없었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념 충돌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하는 사람, 민족주의 하는 사람,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혼란을 가졌습니다.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열방의 힘이 대립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과 미국이 대립했습니다. 뿐 아니라 지도자들의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와 김구호 선생이 충돌을 했습니다. 해방은 맞았는데 건국은 아니다, 충돌을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폭동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제가 8살 때입니다. 선거판이 있었어요. 그 나무 깎아서 광목을 거기다가
인쇄를 했습니다. 기호가 1, 2, 3, 4 아랍의 숫자가 아닙니다. 기호를 숫자를 보니까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둘, 작대기 셋, 작대기 넷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선거를 방해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방해했습니다. 뿐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김구를 지지한 분들까지라도 선거를 방해했습니다.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전 봤습니다. 그 선거 기호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밤에 갔다가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가서 뜯는 겁니다. 8살 때 내가 봤다니까요. 얼마나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덮친 격으로요, 신탁 통치가 결정됩니다. 미국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습니다. 소련도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과 영토는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습니다. 주권이 있어야 국가입니다. 주권이 없다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해방 이후 3년 동안 우리는요, 광복도, 독립도, 건국도 못 누렸습니다. 해방만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선조들은요, 해방만 한 것이 아니라 해방을 건국으로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방해를 해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5월 30일 드디어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개원됩니다. 초대의장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장로입니다. 7월 2일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국호가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7월 12일 국가의 근간의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인쇄해서 받으셨죠? 내가 우리 교회가 돌려드렸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대한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 서로 한다로 돼 이 헌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7월 17일 이제 국회를 통과한 후에 7월 17일 통과된 헌법을 이제 공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 그것이 언제냐? 1948년 7월 17일. 그래서 7월 17일 우리는 제헌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7월 20일 이승만 박사, 이승만 장로를 대한민국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해요. 해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건국은 더 어려웠습니다. 해방을 못하게 일본이 막았다면 건국을 방해하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지도자들이 소련과 미국이 다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 그래도 당당하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1948년 8월 15일에야 비로소 우리는 비로소 국민이 있는 나라, 영토가 있는 나라, 주권이 있는 나라, 당당한 국가 대한민국이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은요,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2016년 8월 15일은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자그마치 68년이 됩니다. 68년 전 선조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건국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요, 수많은 사람이 피와 땀과 눈물로 자라났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건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우리 형과 누나들은요, 주경야독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은 여기 해당이 될 겁니다. 먼 타국 가서 광부와 간호사로 땀을 흘렸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모래바람과 맞서며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김소구 장로 회장님도 중동 땅에 가서 모래바람과 싸워서, 그죠?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일구는 그 피와 땀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요, 지금 이 3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안 가르쳐 주고 있으면요, 결과적으로 역사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북한, 대남 도발에 맞서서 생명을 바쳐 영토를 수호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해전, 또 목함 지뢰 사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애국시 모여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는요, 이 역사가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 이 역사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 이 역사를 드러내야 된다. 역사를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자전거 타시면 알잖아요. 자전거는요,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대한민국은요, 우리 애국이 모아질 때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애국심이 모이면 대한민국은요, 정치 부국될 겁니다. 경제 부국될 겁니다. 믿음, 신앙 부국도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그렇습니다. 역사만 아는 것만 끝내지 말자.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 우리에게 꿈이 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것은 뭐냐? 평화, 자유, 번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평화의 대한민국, 자유의 대한민국, 번영의 대한민국. 올해는 해방 71년, 건국 68년입니다. 우리 해방과 건국은 반쪽짜리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은 아직도 해방과 자유를 모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배고파합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강대국의 힘대결 속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국론이 분열되어서 싸웁니다. 북한 핵은 폐기되어야 됩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 입을 열어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라! 그 말 좀 하고, 그 말이라도 하고, 사드 배치가 옳다 안 하다 이럴 수 있을진 몰라도 북한 핵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넘칠 때 8.15는 진정한 광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온 국민이 예수를 믿고, 온 국민이 성령을 받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온 국민이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고, 온 국민이 자기가 난 자식 어린이 청소년 사랑하고, 온 국민이 가족 사랑하고, 온 국민이 나라 국민 사랑하고, 온 국민이 자연 환경 사랑하고, 온 국민이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나가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겠다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또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분명히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사야서 60장 20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짙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공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민족이 복음화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경 진료하고 하모니하고 살면 하나님과 하모니, 부모 자녀가 하모니, 가족 간의 하모니, 국가와 국민이 하모니, 사람과 자연이 하모니,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모두가 하모니하며 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세워질 때, 헌법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회가 개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바고 이사야서 2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엘레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바르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마다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815. 제가 국민일보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 이제 주일날 설교 본문, 설교 제목이 나오잖아요. 다 훑어봤더니 815는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815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도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역사만 배우지 말고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난 기분 좋아요. 민봉기 장로님 역시 역사성이 같어, 그지? 같이 간다고. 민봉기 장로님이 나보다요, 나이가 자그마치 5살이나 더 잡수셨어요. 민봉기 장로님은 조영열로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으세요. 근데 조영열로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어. 이게 혼한 거.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역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도권 잡기 위해서 재벌이 되어보겠다, 지식인이 되어보겠다, 대통령이 되어보겠다,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 공무원 되어보겠다.
야른덜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어느 시대이든 어느 환경이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44편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 이놈아 맡겨. 내가 하려고 하다가 다 죽쓰지 말고 맡겨.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됩시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위에 계십니다. 해방과 건국과 평화의 8.15로 함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15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8월 15일은 해방 71년, 건국 정부 수립 68년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또 우리가 꿈을 꾸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